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옷감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유다와 동맹 관계에 있던 애굽의 군대가 출전을 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퇴각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헛된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러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잠시 풀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샀었던 고향 아나돗의 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문지기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구나 변절자로 오해하고 체포해서 고관들에게로 데리고 가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를 맞은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의 집에 있었던 뚜껑을 씌워놓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 저장고로 아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끌어내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왕궁으로 부른 다음에 너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있느냐고 은밀히 묻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잠시 풀어버린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이 취소되었는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었을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면서 갇혀 있었던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는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고관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완전히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못했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두고 매일 먹을 것을 주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토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할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있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하다가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그리고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위대 뜰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관들도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말씀을 그들도 들었겠죠. 오늘 말씀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은 사람들만, 그들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죠. 오늘 1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인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이름들입니다. 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스바다라는 사람, 그다랴라는 사람, 유갈과 바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등장을 하죠. 물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대식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부모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라는 거였어요. 바술의 아들 그다랴라는 거였어요. 이들의 이름이 오늘 예레미야를 핍박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이들의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 아니면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 때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만 구원의 이름이 호명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한 악한 이들의 이름, 오늘 1절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억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도 주었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듣지 않으니 계속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거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바벨론에 대항하는 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힘겹긴 하겠지만 너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거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유다와 또 그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 고관들을 볼 때에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제 유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메시지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애굽과 군사 동맹으로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고 싶었던 이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귀를 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죽이려고 합니다. 4절 봅시다. 이에 그 고관들이, 1절에 자세히 이름이 나왔었던 그 고관들입니다.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에게 가서. 사실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재난을 구하지 않았죠. 간절히 바란 적 없습니다. 재난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진짜 백성의 재난을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고관들인데,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들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재난으로 이끌고 있는 건 자기들인데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할 때 언제나 핍박받고 하나님 뜻에 서 있는 자가 항상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고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레미야고 내가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 겸손의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습니다.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모아소서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사기 떨어뜨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오랜 시간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권력을 당시 쥐고 있었던, 아까 이름이 등장했던 그 고관들, 친애굽파 그 관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비겁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다.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라.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냐? 이런 의미라고 해요. 6절,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자,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여름에 가뭄을 대비해서 빗물이 내릴 때 저장해 두기 위해 만든 깊은 웅덩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우 좁고 입구가 또 깊대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쑥쑥쑥쑥 늪처럼 아마 빠져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왜 줄로 매달아 내렸나? 깊은데 그냥 밀어버리면 바로 죽었을 것 같은데 줄로 달아내리죠. 줄로. 일단은 줄로 달아내릴 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좁고 깊은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죽이고는 싶은데 자신들이 직접 밀어서 죽이거나 바로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아유, 내 손에 피를 묻힐 순 없지. 그래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거나 진흙 속에 빠져 죽거나 굶주림으로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당장 죽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말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일,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내어냈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사명이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에요. 같은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넷이었던 것 같아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흑인,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아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아유, 예레미야가 거기 빠졌대. 이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 불의한 처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 고통 속에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참 안 됐네 까지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벤멜렉은 눈치 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죠. 7절,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재판의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1절에 등장했던 아까 그 고관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뭐하나이다? 악하니이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자긴 넷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 왕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해놓고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저들은 악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공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불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찬양을 부른 거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자, 너무나도 참 다행스럽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결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출하라고 명령하죠.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하는데 30명이나 데리고 가래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겠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에벤멜렉이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11절부터 13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묶었어요. 밧줄처럼.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2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다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에벤멜렉의 생각에 예레미야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부드러운 끈으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워주고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거야. 다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오늘 불의에 맞선 사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아니죠. 같은 동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넷이잖아요. 넷이 거세된 자, 흑인이었고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일어서서 행동할 때는 행동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행동할 줄 아는 거, 행동할 때에, 정의롭게 선택할 때에 움직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마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이 에벤멜렉에게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뒤에 가서 뒤에 말씀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세요. 39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벤멜렉한테 이렇게 전해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장 17,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벤멜렉을 그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안 들을 거고 너를 대적할 거야,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네 편일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언제나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 약속대로 오늘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의 고난과 부당한 처우를 바라보며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공의를 실천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한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